오늘 말씀은 제목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여서 제목을 잡았고요. 그 내용은 우리 타락한 사람, 타락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범죄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 범죄한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옷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창세기 그 3장에는 두 가지 옷이 있죠.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입은 그 옷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나뭇잎의 옷이 아니고 친히 만들어서 입혀주신 가죽옷이었죠. 자, 그리고 이 가죽옷은 그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뭇잎의 옷은 말할 것도 없고 가죽옷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자, 지난주에 함께 본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상기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그 영어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all of you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have clothed yourselves, 너희 자신들을 무엇으로 입었습니다. 무엇으로? with Christ, 그리스도로 입었다는 거예요. 옷을. 놀랍지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되어가는 일이죠. 예. 자, 오늘 설교 본문이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또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담 아니고 하와인데요? 하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와가 맞죠. 하지만 자,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범죄함, 타락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바로 남자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받았거든요.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그걸 가지고 와서 당신도 먹으라, 그렇게 하죠. 자, 만약 그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이 여인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아담 너는 살려주고 하와는 할 수 없어 죽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그 아담 때문에 하와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 다 다시 새롭게 사는 길을 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알듯이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하와와 함께 죽음, 사망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가정 문제, 사회 문제, 나라 문제, 개인 문제 모든 인류의 크고 작은 불행과 비극의 시작이 여기서 비롯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14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4절이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은 오실자의 who is to come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럼 여기서 오실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실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이제 간단하게 그리스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이셔요. 자,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자, 이것을 반대 역으로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담의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아담의 뭐입니까? 원형이 되겠죠. 그렇죠? 네, 원형과 모형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담의 원형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오실 분이다. 자, 여기서 이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실 자로 오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분이라고 할 때 그 말에는 사실 우리 사람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한때 과거에 물론 중세시대입니다. 과거에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왕, 설례, 왈과 왈부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이 은근히 좀 깊이 들어와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자, 무엇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어야 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므로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말은 맞는 것 같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 되어버려요. 한때 중세 소극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지요. 그런데 이런 관점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했다는, 인간의 타락이라는 아주 그런 좁은 관점에서만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아니 그 창조 사실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람에 대하여서, 그리고 온 우주 천지와 하늘에 대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놀랍고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의 문제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가시는 어떤 아주 크고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일인 것이에요. 물론 제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것이 별일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그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5장 15절 이하에서, 물론 로마서 곳곳 전체가 그리합니다. 아무튼 그 1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크고 놀라운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 나에게 벌어졌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일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죄의 일들이 아무리 범람하는 것 같아도,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가하는 일들이 아무리 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현재도 이 죄와 사망의 그 일과 은혜의 일이 서로 왕노릇해 갖고 서로 비슷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것이 한때 왕노릇하였으나 지금은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빛이 없을 때 어둠의 힘은 강력하지요. 하지만 빛이 오면 어둠은 존재할 수 없어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어둠 속에 있을 땐 그 어둠이 나에게 큰 힘을 작동했던 거예요.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빛이 오면 그 실체가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그리고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강한 것은 강한 것으로, 또 반면에 약한 것은 약한 것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빛 안에서는요, 위장술이라는 게 사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만들었던 것들의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추한 것을 잠시 가리기 위한 위장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 위장 속에 감춰져 있던 두려움과 탐욕과 거짓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 아래에서 살 때는 그런 것을 볼 수 없었죠. 율법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죽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비유로 말하자면 나뭇잎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무시하고,
경멸하기까지 했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다음에는 가죽옷을 입었든지 나뭇잎 옷을 입었든지 그 별 차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나뭇잎 옷도 필요하고 가죽옷도 필요할 때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들은 근본상 벗어버릴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가죽옷 같은 것을, 그 가죽옷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동족 유대인들을 볼 때 불쌍하게 보았던 거예요. 그것이 아닌데. 정말 안타깝게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없었죠. 자, 21절에도 나오고요. 우리가 한 대로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는 그 영생. 영생에 이르게 한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무지 도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저 멀리 하늘 너머의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그 아주 실제적인, 실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요?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아담에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첫 출발은 너무나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하신 그 상태가 잠시지만 얼마쯤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아담과 하와는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했던 것이죠. 만일 그랬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어떠한 때에, 어떤 때는 모르죠. 어떠한 때에 오실 분이셨던, 오실 분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첫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뱀으로 위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자, 이 선악과는 우리가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 사람에게 선과 악을 아는 일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아는 일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꼭 필요하죠.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만일 선과 악을 말하는데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자면 악을 악인데 선이라고 그래요. 또 반대로 선인데 악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정말 이것은 큰일이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판단하는 그 사람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역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선과 악을 그렇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는 분이 누구셔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달리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성장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선과 악을 제대로 바르게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판단력이 부족하고 분별하는 그 힘이 미약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람이 공부를 해요.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을 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바르게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삶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생길 수 없어요. 지식은 배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너희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야. 먹을 때가 올 것이야.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참으로 선과 악을 잘 분별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저 그런 분별력도 없이 무지한 채 언제나 그런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런 때가 오도록 준비하고 계셨어요. 물론 창세기 1장에서 3절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남지 않지만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가 뼈 중에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라 했죠. 하와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아담에게 나오죠.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아담과 하와를 준비해서 그렇게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됐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그 시간의 틈을 누가 팍 치고 들어오는 겁니까? 사탄이 뱀으로 위장을 해서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와는 그때 뱀으로 위장한 사탄을 볼 수 없었어요.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아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초기교회에서는 이때의 아담과 하와를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다고 그렇게 보았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사람은 너나 다를 것 없이 잘 속습니다. 속아요. 다른 사람에게 속을 뿐만 아니라요, 자기 자신에게도 속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또 분별하죠.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때로는 자신을 과장해서 평가하고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낮게 평가합니다. 자기 비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쉽게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그렇습니다. 생긴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큼 가졌는지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고요. 세상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의 재물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을 해요. 하다못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죠. 어떤 사회나 나라이든지 사람이 사는 곳은 사실 다 그렇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후진국은 그렇고 선진국은 안 그렇고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뭐 유럽도 서유럽, 거기서도 북유럽,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뭐 미국, 캐나다, 북미 이런 데가 사람들은 부러움도 받고 인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런 나라와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는요, 편견이 더 많고요, 분별력이 더 없어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첫째 되는 덕목,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인 거예요. 겸손이에요.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이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잊으면은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사람은 본질상 근본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일 뿐입니다. 흙덩어리일 뿐이에요. 이것을 우리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은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을 이루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내가 무엇을 이룬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세우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무엇인가?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아주 세심한 부르심인지 몰라요. 여기서 이 레위는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지요, 마태. 자,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가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치 레위가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레위가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뒤에서 쑥떡쑥떡 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창조주로서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아주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죄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형상이 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존귀하게 만들어졌는데 그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귀하게 쓰이도록 만들어진 그릇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어버린 그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성령과 함께 자신의 형상대로 귀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깨어진 채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주님에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레위를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함께 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은요, 어떻게 보면 따뜻한 훈련이었고요. 세상 어느 곳에도 차갑고 냉랭한 그 세상 속에서 그런 따뜻함이 없는 그런 훈련이었고요. 그리고 격려를 받는 훈련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에게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자신에게 하나씩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 하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실패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실패가 없으시다.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제국의 관리로 살던 레위, 즉 마태가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할 것을 어느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에덴 동산 숲에 숨었던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던 주님께서 레위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그 사람 안에서 계속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태가 훗날 믿음의 후배들 후손들에게 마태복음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책을 남겨준 것처럼 오늘날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에요. 그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는 각 사람의 믿음의 순종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럴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더 크다, 적다, 좋다, 나쁘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자라가야 장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라가는 것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교만입니다. 나에게 무슨 더 크게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10년 전보다는 지금은 달라졌어야 하는 것이죠. 5년 전보다 달라졌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5년 후 또는 10년 후에는 또 달라 있어야 하는 것이죠. 멈추는 사람은 여러분 그 순간 죽은 것입니다. 멈춤은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라가는 시간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고 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동안 우리 열심히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는 데서 멈추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오지요? 옵니다. 죽음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죠. 잘 출발했지만 자라가는 데에서 실패한 아담과 하와처럼이 아니라 그때가 오기까지, 그리스도 때가 올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계속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힘써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